아멘. 어떤 세탁소에 불이 났습니다. 세탁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도 없이 다 불탔습니다. 세탁소 사장님께서 A4 용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세탁소 앞에다 써붙였습니다. 물건을 맡기신 고객 여러분, 무슨 옷을 맡겼는지, 몇 벌을 맡겼는지 기록해 주시고 전화번호 써주시면 제가 그 옷대금을 변상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밑에 줄이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첫째 달린 사람이, 사장님, 저는 양복이 한 벌밖에 없었는데요, 그 맡긴 그 양복이 불탔거든요. 그런데 나는 한 벌이지만 사장님은 몇 벌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새로 사서 입을 테이니 사장님 힘내십시오. 그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자기는 또 그것을 보고 와이셔츠 몇 벌 변상해 주시오. 그럴 수가 없어서 자기도, 나도 와이셔츠를 몇 벌 맡겼는데 내가 그냥 새로 사서 입을 테이니 사장님 힘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쭉 줄을 썼는데 모두 옷을 맡긴 사람들이 다 일괄로 우리가 사서 입을 테니 사장님 힘내십시오 그랬습니다. 얼마가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밑에 쓰기를, 제가 금일봉 옷을 전달하겠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불탔지만 힘내십시오. 얼마가 지난 후에 사장님이 한날을 붙였는데,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월남 전쟁 시에 파병이 되어서 월남 파병 용사로 전쟁을 하고 거기서 돈을 조금 벌어서 세탁소를 차렸는데 이와 같이 모두 불타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새 꿈을 갖고 새 희망을 갖고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세탁소 사장님이 거기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그 글 내용은 나비의 효과라 해서 한 사람의 작은 선행과 맨 먼저 웃번했었던 배려로 인하여서 시작된 이 일이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용기를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해서 그 가족 위에 힘이 되어 주었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본문의 말씀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렇게 써져 있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로마서 8장에는 1절과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8장 1절에 썼던 그러므로는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했다. 7장까지죠. 그런데 8장에 들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사람이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궁극적 구원, 이 로마서를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 말은 성령교회 여러분 무슨 뜻이라겠지요? 정말로 저는 우리 성령교회에서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더 신바람이 나고요. 왜냐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앞에는 성경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사람이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결론적으로 끝으로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라니 곧 죄를 인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렐루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다 그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영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어떻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탁소에 불이 나서 내 양복 변상해 주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을 쫓아서 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누구냐?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달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는 영생을 주신 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부터 제가 읽었는데, 영의 사람은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인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성령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16절을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은 우리를 증거하되,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째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시편 84편 5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아무리 봐도 힘을 얻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는 영어 성경을 보면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등장을 하는데,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노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로서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창호라는 바둑 기사가 있는데 1등을 1600번을 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요, 진짜 맞나? 그러고 검색창에서 이창호 바둑 기사를 세계 1등을 했는데 바둑을 1600번을 1등을 했대. 바둑을 둔 사람은 많이 있으나 1등을 1600번 한 사람은 남다른 데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영적인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남다른 복을 받을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네게 복을 주아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창대케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혹시 마가복음 끝장이 몇 장인 줄 아십니까? 16장입니다. 잠시 저를 보시죠. 성경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기 없이, 자, 나를 보시죠. 이 시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시간이에요. 이 비는 신령한 비가 내려요.
졸거나 자거나 핸드폰을 보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가 내리는데 1등을 1600번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1등을 1600번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물론 바둑기사가 다 있어. 뭐 1단짜리도 있고 2단짜리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상급을 못한 사람이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1등을 1600번 할 사람을 하나님은 에레미야 5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묘하라 내가 쓸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그래. 우리 성령교회에서 한 사람만 나오면 되겠다는 거죠. 수백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나오겠다. 우리 성령교회에서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끝장 끝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앞절에 무슨 말이 써졌을까요? 17절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자, 잘을 보시죠. 믿는 자에게 올리지 마라. 이 말은 올리지 마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서 5가지를 제가 설교가 끝나면 꼭 아픈 데 손 대세요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5번을 순서적으로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이렇게 겸손해서 한 사람도 안 들어. 방송을 보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힘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맵니다. 귀신이 물러간다고 믿습니까? 이게 5가지거든요. 5가지를 순서적으로 암송할 사람은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책임지고 말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올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이 올 사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이 오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정말로 시계추가 왔다 갔다 의미 없이 이래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2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3번째 뱀을 집어 올리 사탄의 뱀을 집을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뱀을 집을 사람, 영적으로 새 방언을 말할 사람. 새 방언이 무엇이냐? 아까 이게 새 방언이에요. 나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새 옷 사 입겠습니다. 사장님 전부 불타고 얼마나 마음적 고생이 많겠습니까? 사장님 힘내세요 하고 맨 먼저 글을 쓸 사람. 여러분 앉으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앉자마자 미장원 얘기하십니까? 앉자마자 어디 뷔페 맛있어? 어디 카페 맛있어 하십니까?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속에 가득한 것이 속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 영의 사람으로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짐승은 가잔대로 본능대로 삽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두루 자빠지고 싶으면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길바닥에 두루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 강아지는 아무데나 볼일 보고 아무데나 두루 자빠져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스랍이 모셔졌는데 6날개가 있는데 6날개가 있는데 둘은 어쩝니까? 1번 둘은 날개 중에 둘은 어쩝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관심이 있어야 면장을 하지. 관심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하지. 여러분 정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데 하나님의 앞장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5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라고 주께서 올리심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6장은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시면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약을 먼저 찾습니까? 물론 배가 아픈 약을 먹어도 되긴 해요. 그러나 기도 먼저 해보셨는지요? 기도 먼저 해보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나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러고 있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데, 요새 뭐 서부 간선도로가 막힌다고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 죽인다고 했더니 구속됐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아침에 거의 떴더라고요. 서부 간선도로 막히니까 서울시장 뭐 하냐고 말이요. 내가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구속됐다고 썼어요. 고속도로가 차가 막히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그래 맞아. 우리의 기도는 막힌가, 차가 막히듯이 막힌가, 아니면 기도하면 가슴이 시원한가. 우리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렀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못 들은 척했어요. 왜냐, 내가 그 맞장구 치기가 싫어서, 싫은 것이 아니라 또 뭐 좀 창피할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렀대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내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렀다면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떼굴떼굴 굴렀다면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렀다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할렐루야.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었어요. 그래, 정죄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12절에 그러므로 어쩌냐, 하나님의 자녀는 17절까지 성령으로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승리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조 얻어 터지고 밤낮 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다, 그냥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내가 그 세상에 1900번을 1등을 했다는 그 사람 벽을 보니까 여기다가 한자로 석자를 써놨더라고요. 석자로. 그 석자를 써놨는데 그 굴굴신이에요. 굴굴신. 그 조훈현 구단이 일본 그 바둑 기사한테 배우면서 바둑 기사하면서 그것을 집에서 먹고 자랬대요. 일본에 가서 먹고 잤대요. 그 선생님 집에서. 그런데 그 선생님이 조훈현 구단한테 써줬대요. 굴굴신, 그렇게 한자 석자를. 그런데 그 이창호 구단이 조훈현 구단이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먹고 제기고 밥 먹이면서 날마다 그 바둑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한자로 굴굴신, 굴굴신, 그것을 날마다 보게 했어. 바둑을. 나는 바둑을 둘 때 있잖아요, 이 흰 돌, 검은 돌을 들고 바둑 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두더만요. 탁 이렇게 손가락. 그러니까 바둑판 하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 사람들은 바둑판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었는데도 그 돌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겠지. 이야, 돌아불었더만. 그 사람들 돌아불었더만. 나는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저렇게 열정을 보일까 한번 그 생각을, 나는 얼른 그 생각이 들어. 꼭 그 생각이 들어. 내가 정말로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나는 정말로 성도들 이름을 저렇게 부르고 그냥 손자 강아지 이름까지 그냥 해피 민키 그러고 이름 부르고 나는 하는가 하고 그것이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뱀은 사탄마귀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마귀. 사탄마귀. 예수님은 독사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큰 용이라고 그랬어요. 큰 용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26절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도와주십니다. 26절에 보시면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는 성령이 직접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친이라는 말이 되게 좋다, 그지? 직접 기도해 주신데, 예수 성령이 직접 기도해 주신데,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영화롭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다른 것이라, 사람이, 영의 사람은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궤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만 아는데, 성령의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과는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몇 미터라고, 몇 규빗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잘한다. 몇 규빗? 그 다른 사람은 뭐예요? 뭐이지 저게? 저것이 뭐이지? 그러고 여러분 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시오. 그러고 복이 나오겠어? 그러고 복이 나오겠어?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 기둥이 어느 날 없어져 본 날이 있었어.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 본 거예요. 불 기둥이 없어지면 되겠어? 인도함이 캄캄해져 버렸다는 얘기지. 캄캄해져.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줄 몰랐더라 그래. 삼손에게만 했겠어요? 그때는 나는 항상 나랑 대칭을 해본다니까. 우리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고 나랑 하나님의 신이 떠난 줄 모르고 있을까? 예? 삼손이었어.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니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데 내가 사람과 같이 안 있을란다 그래버려. 그러면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지. 성경은 깨어라라고 말해. 그런데 깨어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깨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강도를 높여. 사모님은 무섭게 하지 마세요. 무섭게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데 나는 세게 해도 꼼짝을 안 하는데 어쩔 것이요. 세게 해도 꼼짝을 안 하는데. 미안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힘이 없어? 초상을 연거푸 3번 치고 자기도 굴러 떨어졌대. 뭔 초상을 연거푸 3번 쳤어요? 둘째 오빠가 돌아가셨대. 49제를 드리는 그날, 49제를 드리는 그날 큰 오빠가 돌아가셨대. 큰 오빠 49제를 드리는 그날 셋째 오빠가 죽었대. 그래서 목사가 생각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신도 그 영악하네. 어떻게 49일째 되는 날 딱 그러니까 인천 적십자병원에서 초상을 3번 치니까 한 집에서 3번이 왔다고 장례비를 70만 원 깎아줬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집 사면서 오빠들한테 전도 안 했어? 그걸 절간에다 갖다가 49, 절간에서 49제를 한다는구만. 49제가 나는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간에서 49제를 하는 그날 신기하게 큰오빠가 딱 그날 돌아가셨대. 큰오빠 49제를 그 절간에다 한 절에다 3분을 다 모셨대. 하는 그날 셋째 오빠가 딱 돌아가셨대. 그래서 자기는 4남매네, 자기는 딸이 하나라네. 그래서 자기가 한데 나 혼자 살았대. 그래서 이제 온 친척들이 너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 딸이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집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오빠 시 죽도록 뭐 됐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됐어 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양반 말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빠 셋을 49일 타올러 셋을 다 그랬다. 나는 이 소리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절간에 댕긴 그 사람들이 49일 그 다음에 너 차례 아니냐?
너 조심해야지. 이 사람들은 귀신을 믿는 거예요. 왜? 49일 만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너 아니냐? 너 조심. 귀신을 믿고 그들은 귀신도 믿고 너 조심. 그래. 49일 만에 죽을 수 있으니까. 장례비를 70만 원 깎아줬다네. 7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사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금년에 나는 정말로 금년에 나는 한 생명을, 여러분, 아기를 못 낳으면요 산부인과 가세요. 왜 못 낳는지 진찰을 하고 뭐 진공관 아기인가 그거 무슨 병 아기인가를 임신하려고 예를 써요. 우리는 금년 한 해가 다 가는데 작년도 그냥 지났어. 재작년도 그냥 지났어. 나 혼자 델렁델렁 열하고 댕기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6학년까지 시골서 살았다겠어요. 알을 못 낳는 닭이 있습니다. 그걸 덜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덜이. 따라하라니까. 덜이. 알 못 낳는 닭을 덜이라고 그래. 덜이. 표준말로는 뭐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알을 못 낳아 이 닭은. 왜? 늙어서. 늙은 닭은 알을 못 낳아. 닭은 알 낳는 거 아니야? 근데 알 못 낳아. 여러분, 나는 늙은 닭인가를 물어보시오. 그런데 야가 심청이 산합니다. 늙은 닭은 심청이 많합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병아리들이 병아리 댕고 댕길 거 아니요. 다른 암탉들이 이제 후배나 얘들이 이제 병아리라고 댕기고 물고 댕길 거 아니요.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새끼를 갖다 쫓아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저거 짐승세계는 냉정하구만. 남이 알라만 가서 쫓고 댕기구만. 여러분, 내 입에서 긍정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딱 이렇게 한마디만 들어보면 내가 아는 거예요. 저 입에서 뭔 말이 나온지를 한마디만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들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할렐루야. 고려대학교 김상엽 총장이 계십니다. 대통령의 웃음이라는 책을 고려대학교 총장이 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대학교 총장이 대통령의 웃음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거기에 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등걸이다 업고 있어서 그 자기 자녀가 얼마나 이뻐. 그래서 장애를 갔대요. 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우리 애기 보려고 해요. 우리 애기 좀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마다 쓴 오이 쳐다보듯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쓴 오이 먹어봤어요? 시골 산 사람은 쓴 오이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다 오이가 달달하고 맛납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가뭄 들면 오이가 써요. 꼬부라진 것은 영양이 없는 것이고 쓴 것은 물이 적은 거예요. 오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쓴 오이는 물이 적어. 그리고 꼬부라진 것은 영양이 적은 것이고. 오이 키워보면. 예. 그런데 아기를 보고 이러고 하니까 이 아기를 자랑하려고 한 사람이 그 대통령 웃음이라는 책에 그 말이 써져서 왜 우리 나는 이뻐 죽겠는데 안 예뻐. 어떤 사람이 탁 오더니 이야 그놈 잘생겼다. 이야 그놈 잘생겼다. 자구챙이같이 생겼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자구챙이라는 말은 뭔 말인지 모르고 잘생겼다는 소리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없는 닭을 잡고 그냥 아주 맛있는 반찬을 잘 해줬어요. 저녁에 신랑이 왔는데 부인이 기분이 좋은 거야. 신랑이 와서 당신 왜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다 사람들이 우리 애기를 보고 이쁘단 소리 한 사람이 없고 쓴 오이 쳐다보듯이 이라고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와 그놈 잘생겼다. 자구챙이같이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우리 닭을 한 마리를 잡아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있다가 컬컬 웃으면서 자구챙이는 뭐냐 올챙이 새끼라는 소리. 올챙이 새끼. 개구리를 평안도 말로 자구라고 그래. 개구리를 평안도 북한 말로 자구라는 말이 개구리란 소리고 챙이는 개구리 새끼 올챙이를.
올챙이 새끼 몸 볼탕 집어버려. 꼬리가 달려. 그게 자기 아들이 올챙이 새끼 같이 생긴다. 그것을 부모님의 편견이라 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내 자식은 내가 낳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긴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 우리는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힘을 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똑같은 15절을 듣고 읽었으나 이 가슴의 스파크, 가슴이 뜨거우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은 기도 응답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불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감옥들을 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장래 소망이 무엇이 될 거냐고 물으면 대통령 한다는 얘기가 없답니다. 왜? 대통령을 가면 감옥을 가니까. 그래서 신기하게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 한자리 했던 사람은 전부 감옥 가고, 윤석열 시대 때 대통령 했던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다 대통령 감옥 가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했던 사람은 또 따라서 다 감옥 가고, 죽거나 감옥 가거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죽거나 감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그 다른 대통령은 감옥 가고 다 그래.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감옥 갈 일이 없네. 여기 보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종이 주인과 함께 흥하고, 종은 주인과 함께 흥하고 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승리의 생활, 영을 뒤집어 놓을 사람, 영을 뒤집어 놓을 사람, 영을 뒤집어 놓을 사람, 잠자는 영혼을 뒤집어 놓을 사람, 이 자리에 주먹을 쥐고 깨달을 사람, 깨달을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사람. 내가 어제 사모님 병원 앞에를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이 나와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렇게 찬송을 하고 우리 그 병원 앞에서 그 교회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그랬지. 잘하고 있어요. 그랬어. 내가 뭐 거기서 뭐 다른 말은 할 것이 없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한 주간 밥 먹고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어 볼래요? 이 말을 해보고 산 사람, 예? 가슴이 충만한 사람은 당신 예수 믿고 살 사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예수 믿고 살 사람. 할렐루야.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인중 목사입니다. 김인중 목사. 그 교회는 교회에서
그 고등학교 그 뭐이지 그 저 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고등학교. 예. 거기 들어가면 특목고라 가든가 사목고라 가든가 그걸 합니다. 동산교회. 예. 예수를 모르는 대학생이 예배당을 간 거예요. 친구를 따라 예배당을 갔어요. 노마서 목사님이 1장 17절을 설교를 하시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노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가슴이 어땠습니까? 토란에 물주기식으로 그냥 그게 어쩐다는 소리야. 나는 잠자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 말이 성령이 역사를 했던가 봐. 야 김인중이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저녁에 왔는데 집에 왔을 거 아니야. 이제 예배 참석하고 집에 갔을 거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구나. 그것이 믿어졌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구나. 그것이 믿어졌어.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세 사람이 이 기도를 날이 셀 때 5시까지 했던가 봐. 그 교회라고는 처음 가본 아이가 고등학교 학생이 우리 형님 지옥 가구나. 우리 형님 지옥 가구나. 그러고 밤새도록 울었던가 봐. 아침에 아침밥을 먹는데 온 식구가 앉았을 거 아니요? 형님이 술이 아직 덜 깼는데 인중아 너 밤마다 그렇게 울지 마라. 내일 너랑 같이 교회 갈게. 그러니까 술이 취해갖고 집 마당으로 왔는데 막 흐느끼고 우는 소리가 들렸던가 봐. 그러니까 이 형이 누가 죽었나? 그리고 발걸음이 술이 바뀌지 않았겠어? 술이 바짝 낀 거예요. 누가 죽었나? 누가 죽었나? 온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동생 인중이가 하나님 우리 형님 지옥 갑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 지옥 갑니다. 술이 바짝 깨고 형님 방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었어요. 아침밥 차릴 때까지 앉아서 였던가 봐요. 아침밥 차릴 때까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밥상에 앉았는데 인중아 내일 너랑 같이 교회 갈 테니까 그만 울어라. 이제 울지 마라. 나 교회 가마. 성령의 역사였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해봤을까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가? 내가 안 믿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뭐 그 말을 하겠어. 여러분 병원 가서 사람이 중환자실에 가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면요 내가 병원을 자주 가요. 문 앞에서 중환자실에서 수술 대기실 앞에서 가족들 대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봤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하면 깨날 때까지 가족들이 있어요. 막 손을 부비고 앉았어요. 혹시 수술하다 죽으면 어쩌지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저 수술실에 전신 마취하고 있는데 죽으면 어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아니까. 잘못하면 죽을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가족이 지옥 갈 걸 믿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 내가 안 믿으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당부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한번 나오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어. 수요일 예배 한번 나오세요. 주일날 한번 들어갔고 그것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오늘 주일날 지금 설교 들으니까 가슴이 살짝 뜨겁습니까? 그런데 월요일날 가서 술 취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여기서 그 딱 센터가 이렇게 살짝 비낀대요. 화요일은 더 비끼겠지? 수요일은 요만치 가는데 딸이 와갖고 오늘 주일날 다음 주일날 가면 되니까 오늘 관광 갑시다. 그러면 따라가 본다. 그런데 수요일 예배를 한 대 드리면 딱 수요일 설교를 한번 듣고 월, 화, 수 그러다가 탁 맞으면 다시 주일날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두 번 한 말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고 바쁜 일이 있으면 한 번 또 빠지면 월, 화, 수, 목, 감식 이게 돌면 어째 돼? 여기서부터 멀어지지. 저만큼 가불지. 그런데 천국이 믿어지겠어. 가막 택도 없는 소리지.
그 천국이 믿어지겠어요? 천국이 믿어지겠어요? 천국이 믿어지냐고 물어보세요 좀. 지옥이 믿어지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 가슴에 천국이 있는 걸 한번 물어보세요. 내 가슴에 천국이 있나고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써붙여놓고 안 띕니다. 지옥 가는 영혼에게 침묵하는 것은 죄이기에 예수님 전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아픈 데가 낫습니다가 아니에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를 우리는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조은현, 조창호, 이창호 1600번을 1등을 했대요. 세상에 1600번을 1등을 했다는 거예요. 1등을. 하나님은 내가 쓸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고 그래. 한 사람만. 30명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 한 사람만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따라서 한다네. 다른 사람은 따라서 한다네. 그 사람 보고 따라서 한다네. 한 사람만 찾으면. 이럴 때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아픈 데 손을 얹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믿음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열정을 품고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뜨거움을 허락하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늦거나 타락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열정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내가 왔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제 자매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